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22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함께 찬송가 150장 갈보리 산 위에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63절에서 71절입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어노라 하더라. 아멘. C.S. 루이스가 쓴 피고석의 하나님이라는 책을 보시면 옛날 사람들은 피고인이 재판장에 가듯이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현대인의 경우에는 그 역할이 뒤바뀌었다고 말합니다. 인간이 재판장이 되고 하나님을 피고석으로 몰아세워서 삶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피고석에 앉힌 하나님께 묻고 듣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은 검사가 되기도 하고 재판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대답이 납득이 되면 믿어볼 심산이고 그렇지 않으면 가차없이 유죄 판결을 내려서 하나님은 악하다 정하고 적대하는 행동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이는 오늘날 세상이 얼마나 일그러졌는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마저도 자신의 좁은 이성과 판단의 틀 안에 가두는 현대인의 교만한 태도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시면요, 그와 비슷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죄인으로 묶여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지키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붙들려 있는 것만을 가지고도 희롱하고 때리고 심지어 주님의 눈을 가린 후 너를 친 자가 누구냐고 선지자라면 한번 알아맞혀 보라고 예수님을 그저 자기들의 즐거움거리로 취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주님을 향해서 온갖 욕설로 모욕을 더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그리고 오래 묵상하다 보면요, 주님께서 겪으셔야 했던 고난의 과정에서 드러난 사람들의 무지함뿐만 아니라 타락한 사람들의 저변에 깔린 다른 사람들을 향한 교만하고 무례하며 온갖 모욕을 일삼는 모든 죄된 성품을 확인하게 됩니다. 참으로 부인할 수 없는 죄인의 영혼의 상태가 이러합니다. 주님을 신문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미 답을 정해놓고 주님을 몰아세웠습니다. 당시 사내들인 공의회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사두개인들을 구성원으로 해서 모두 70명의 회원으로 이루어졌는데요. 본문 66절 이후에 보시면요, 그 공의회 안에서 벌어진 신문 과정에 어떤 내용이 쟁점이 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아니라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한 신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있었던 이들은 64절에 보시면요, 예수 내가 선지자이면 선지자 노릇하라고 하였고 67절에는 내가 그리스도라면 그렇게 시인하라고 했으며 69절에 보시면요, 주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 70절에는 예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물으면서 네 가지의 우리 주님의 정체성을 두고 신문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실상 성도 여러분, 사내들인 공의회 안에서 유죄가 확정되기 위해서는 이틀에 걸쳐서 2번의 재판이 열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신성모독과 관련된 사건은 반드시 공회에서 하나님을 저주하는 발언을 통해서 유죄로 확정했지만 당시 재판은 이미 재판 전부터 예수님을 죽이고자 작정하고 열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예수님을 유죄로 판정하고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서 끝내 처형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입에서 자칭 그리스도이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할 수 있도록 질문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그들의 모든 의도를 아셨고 결국 그들의 질문에 모두 우회적으로 대답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자신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주님을 두고 진행된 본문의 공회의 과정을 통해서 두 가지의 교훈을 이 시간 함께 나누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 드러난 교만함을 회개하고 고난의 길을 감내하신 주님의 사랑을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눈앞에 모두 불의한 자로 드러납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과 우리가 맺는 관계에 따라서 우리는 얼마든지 가면을 쓰고 사람들을 대할 수 있지만 진리의 말씀이신 우리 주 그리스도 앞에 있으면 우리는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빛은 사람 안에 비추어 드러낸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묶여 있을 때에도 사람들은 주님을 온갖 모욕과 조롱으로 대하면서 자기들의 타락한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보다 조금이라도 약해 보이는 사람들을 대하면 어찌나 가혹하고 모욕적인지 모릅니다. 양육강식이라고 하지요. 힘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여 자기의 힘 아래 묶으려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에 모두 드러나지 않고 감추어져 그렇죠. 죄로 묶인 세상 나라의 모습은 바로 사람들의 모습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에 대한 죄의 유무를 정확하게 판결 내리기도 전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저 자기들의 놀이개로 취급하였습니다. 이런 태도는 앞서 루이스의 책에서 언급한 대로 하나님까지도 자기 아래에 두고자 하는 인간의 교만함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당시 제자들뿐만 아니라 적잖은 이들이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예수님께 다시금 묻습니다. 그리스도이냐? 그들이 믿기 원해서 물은 것이라면 좋은 것이지만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고소하려는 마음으로 물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날 현대인들이 그렇습니다. 이미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을 비난하려고 합니다. 주님을 부인할 또 다른 이유를 찾으려고 질문하곤 합니다. 그런 이들에게 말씀으로 답을 주어도 분명 그들은 요리조리 피해갈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68절에 보시면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물어도 그들은 한 말도 대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주님을 풀어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라 말하고 그것을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물어도 그들은 분명 대답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주님께서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증거가 무엇인가 물어보아도 그들은 분명 대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래도 저래도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믿지 않으려는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어떠한 말씀도 할 이유가 없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든 그들은 이미 주님을 밀쳐두었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보시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였습니다. 자기들의 교만한 입장을 바꾸지 않는 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장 거룩하고 흠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세상에 교만하고 무지한 이들에게 온갖 조롱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생각하십시오. 그분이 원하신다면 이런 모욕을 그 자리에서 되갚아 줄 수 없으셨겠습니까? 말씀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셨고 병든 자를 고치신 주님께서 천사들에게 명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자기를 내어 대속 제물로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모든 굴욕을 참으시고 자기를 내어주시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의 잔을 받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그와 같은 사랑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든 믿는 자들을 구하시기 위해 비참한 지경에서도 모든 고통을 감내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시면요, 주님께서는 그 앞에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모욕과 조롱과 수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려 했던 모든 우리의 교만함을 회개하고 주님께서 나 한 사람을 건지시기 위해 온갖 고난을 통과하신 그 사랑에 감사하며 나 또한 그 사랑으로 이 땅을 살아가길 결단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에서 보기에 약한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새롭게 하여야겠습니다. 특별히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만나는 연약한 성도들을 더욱 사랑으로 품고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대하는 태도가 곧 주님을 대하는 태도로 나타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모든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세상에서 비록 멸시나 모욕을 받을 때에도 내가 되갚을 수 있는 힘이 있더라도 되갚지 말고 우리 주님을 생각함으로 끝까지 주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대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 또한 변화된 심정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대하고 섬길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세상 앞에서 담대히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나의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고난의 길을 알면서도 자기의 정체성을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결국 69절에 이른 대로 하나님의 영광의 우편에 앉으실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대제사장들이 재판석에 앉아 주님을 판단하고 정죄하려 합니다. 그러나 곧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세상의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승리하실 것을 미리 바라보시고 그리스도이시며 약속대로 오신 인자가 되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결코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자신을 분명히 드러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의 정체성을 반드시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짓누르고 우겨싸고 괴롭힘을 당해도 우리는 담대히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 9절에 보시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성도 여러분, 세상은 여러 가지 두려움을 일으켜서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의 주되심을 고백하지 못하게 유혹할 것입니다. 그때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뿐 우리 주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주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며 끝까지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워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유를 무엇이라고 가르치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시인하고 나는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밝혀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완악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무시하고 살았던 지난 날들을 모두 회개합니다. 오로지 자기 계획과 목적을 붙들고 다름질했던 교만한 죄를 주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다시금 주님의 사랑과 용서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두려움으로 우리를 몰아가더라도 주님 용기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깊이 깨닫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인정하고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